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영상으로 주님의 예배를 대신하지만 변함없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예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예배, 우리의 심령을 다시 세우는 소망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9편 성시 교독하죠. 우리 주보를 다 같이 참조하시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예전 찬송가로 415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위해서 김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선포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유례 없이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며 주께서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성경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상기하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저희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완악하고 교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저희들의 황폐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신부되어 천국 문에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평안교회 역사의 주역이자 산증인이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입안에 머금은 독은 숨길 수 있으나 이마에 진 세상의 주름은 숨길 수 없듯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평안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올곧은 신앙과 삶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불안과 시리에 빠진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9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정에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 절씩 우리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전도의 은혜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주님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헬몬산의 뜻은 거룩한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해발이 한 2815m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비슷하네요. 백두산이 2744m니까 비슷하고 한라산보다는 좀 한 800m 정도 높은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이 산이 굉장히 커서 남쪽으로 약 30km까지 뻗어 있는 산인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헬몬산은 높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덮여 있는 모습이 마치 백발노인의 머리 같다고 해서 노인의 산 혹은 눈의 산 이렇게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 헬몬산이 왜 중요하냐면 그 눈이 녹은 물이 갈릴리호수로 내려와서 그 물이 요단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의 녹은 물은 이스라엘의 식수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또한 그 헬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이 되는데요, 산 위의 낮은 온도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수분을 급격하게 냉동시켜서 밤 동안에 그 낮아진 온도 때문에 엄청난 이슬이 새벽마다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적게 오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아침에 흠뻑 내린 이슬이 동물과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젖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이 말씀이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 이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가 나오죠. 사실은 호수인데 너무나 넓어서 길이가 21km고 폭이 14km니까, 그리고 그 둘레가 한 50km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 엄청나게 큰 호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헬몬산에서 이 차가운 물이 좁은 계곡을 타고 그 눈 녹은 물이 갑자기 갈릴리 바다로 내려와 유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빠져나가는데,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의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물이 아주 미지근하고 따뜻합니다. 근데 헬몬산의 눈 녹은 차가운 물이 갑자기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게 되면 갈릴리 바다의 물과 부닥치면서 이 갈릴리 바다가 풍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갑자기 찬물이 내려오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풍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정도로 어려운 풍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고난이 닥쳐오므로 더 놀라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만나는 이 코로나19가 바로 이 갈릴리의 풍랑과 같은 고난이죠. 어려움입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 사실 우리에게 온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퍼질 줄 몰랐고,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온 나라가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지금 팬데믹이라는 무서운 이 현상이 이 세계를 공포 속에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올 줄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메르스나 또 사스나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훈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참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육신의 병이라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도 이 갈릴리의 풍랑처럼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할 때 닥쳐와서 내가 더 놀라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여도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님이 탄 배조차도 풍랑을 만난다면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은 당연히 이 풍랑의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우리 교우들 중에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육신의 고통 때문에 또 수술받는 분들도 있고요, 병으로 집에서 요양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고난을 싸우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애를 쓰고 주님께 기도도 하지만 이런 인생의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낙심과 실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실망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당연하게 저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 풍랑이 다가올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만난 풍랑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본문을 보면 이 풍랑을 큰 광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큰이란 말이 형용사인데 헬라어로 메갈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메갈레라는 말이 영어의 메가톤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메가톤급 광풍, 다시 말하면 커다란 태풍이 지금 이 배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를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큰 광풍이라는 의미 속에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광풍이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풍랑이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아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이 배를 저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커다란 파도와 바람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그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광풍이 휘몰아쳐 내 육신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직장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아무리 해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그 인생의 풍랑이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큰 어려움으로 내 인생을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현실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지금 얼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졌던 느낌, 그 공포와 두려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바로 이 문제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광풍을, 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은혜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경험과 실력으로 풍랑을 판단하는 문제가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부 생활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실력으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내가 노를 저으면, 이 정도로 배를 몰면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처음에 애를 쓰고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나의 경험과 실력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지식, 모든 능력이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만들어서 스스로 나를 죽이는 통로 속에 가두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으면 되는 건데 그들은 처음엔 자기의 실력을 믿고 고난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제자들의 경험과 실력은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똑똑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잘 포장을 합니다.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실력을 믿고 나의 경험을 믿고 나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불신앙인데 이것을 뭘로 포장을 하냐면 우리의 용기와 신념 또는 지혜로운 생각,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것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해결 속에 없는 겁니다. 지금 능숙한 어부는 바다에서 배를 많이 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도의 높이가 얼마냐, 이 바람의 힘이 몇 마력이냐, 이 배는 얼마나 큰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파도를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 잘해서 나온 결론이 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죽음으로 가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심판으로 가고 망하러 가는 결론이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똑똑해도 믿음이 없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똑똑하지 못해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망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무시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무시는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풍랑에서 지금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그 전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해서 지금 배에 누워 계십니다. 그럼 피곤하니까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예수님 혼자만 생각해서 주무시는 건가요? 아니면 태풍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몰라서 포기하고 주무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이 문제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편안히 주무시는 이유는 뭐예요? 메가톤급의 엄청난 큰 풍랑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면 주님의 뜻을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라고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해결이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생각을 의지하자, 내 능력을 의지하자, 내 힘을 의지하자.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주는 인간적인 생각이요, 주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절망하는 제자들,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제자들 앞에 그 태풍과 몰아치는 바람이 전혀 예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주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관심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작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큰일이 났다고 법석을 떨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주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요? 주님이 일어나시면 끝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이 파도는 잠잠해지고 바다는 얌전해집니다. 주님의 말씀 안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것처럼 발을 동동 굴러도요, 내 가슴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에게 맡기면 그 일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재밌는 걸 봤습니다.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그 데이토나 비치라는 유명한 해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플로리다가 가장 따뜻할 때거든요. 영상 한 29도, 28도 정도 하는 가장 지내기 좋은 때입니다. 근데 거기 와서 사람들이 해수욕하는 모습을, 수천 명의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해수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뭐 국가 지금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젊은이들은 거기서 수영하고 놀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아나운서먼트를 하더라고요. 그 젊은이들 생각에는 이 나라가, 이 매스컴이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별로 독감 정도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안심하고 지금 수영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믿음입니까? 그거는 자만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체력과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힘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놀라우신 이 땅의 창조자의 통치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실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간 사람보다 우리가 못하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서운한 것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주무시나 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 너무나 답답해서 제자들에게 그 태풍을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아니, 그동안 나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은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잘 나갈 때, 성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때 가졌던 그 믿음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한 달간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는 벌써 낙심하고 실망하느냐? 평생 동안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와 능력, 함께했던 사랑을 너는 벌써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 내가 이 흔들리는 배에서, 폭풍이 있는 배 속에서도 내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나의 능력, 이 태풍마저도 나에게 순종한 능력이 있으니 너희도 나를 믿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이유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에 불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에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편안하게 자신 것처럼, 주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어려움을 조금은 여유롭고 조금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이 잠잠케 될 이유, 주님이 함께 있고 주님이 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피곤을 느끼고 배 안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러니 피곤한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낑낑거리고 이 배를 지금 몰고 있는,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야, 참 힘들겠다, 그 마음이 들지 않으셨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곤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또한 풍랑이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역사를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능력 있는 주님이 누구예요?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요, 바로 나의 구원자예요. 바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지만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기에 풍랑이 두려워 떨었고요, 마음 가운데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깨어나면 해결되는데 낙심한 거죠. 주님이 깨어나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미리 실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들의 힘과 경험으로 이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님을 깨우지 않은 것이 실수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오래 할수록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초신자는요, 몰라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이런 경험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이 신앙을 경험해 보니까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뒤로 물러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바쁘니까 주님 좀 가만히 계셔요. 야, 내가 도와주면 제가 한다니까요. 내가 걱정하느라고 지금 염려하느라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주님께서 자꾸 저를 신경 쓰게 하십니다. 주님 가만히 계셔요.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쁜데 주님 좀 뒤에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 길입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어떤 일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길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패배의 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이것이 다 물러날 수도 있고 다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백신이 이것을 완전히 물러나게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19가 물러갔다 하더라도 메르스사스처럼 또 어떤 다른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이 깨어나 이것을 잠잠케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병원에서 노력도 하고 이 약도 개발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모든 것도 다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 나와 예배하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목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읽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죠. 주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도 받고 세상의 영광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주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축복 속에 내가 가장 잘하는,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잘하는 길이에요.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분이죠. 그분이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마지막 생명까지도 이건 내가 놓치겠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절벽 끝에 서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19 같은 것으로 칼을 들고 우리 앞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최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 문제를 이겨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과 희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부모는 놓치지 않는다. 아니, 그 부모를 아이가 놓친다 할지라도 너희의 아버지 되는 나 하나님은 너희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서 절대로 너희를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아이의 그 큰 능력이 하나 있죠. 유일한 능력이 뭐예요? 울어 제끼는 겁니다. 울어서 부모를 부르는 능력이에요. 부모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리 곤히 잠이 들어 있어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깨어나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바로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죠. 큰 광풍도 잠잠케 하는 더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통곡 소리야말로, 주님을 향해 외치는 우리의 기도 소리야말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워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을 믿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무서워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반드시 엄마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는 그 울음의 기도로, 그 통곡의 기도로 울며 통곡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19는요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연속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들어도 변함없는 주의 능력의 말씀인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주님을 깨우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을 다시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깨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믿음을 찾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들, 우리 동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우는 울음소리가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회요, 회개하는 기회요, 주님의 옆에 부르짖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먼 훗날에 이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구나, 주님이 깨운 그날에, 주님을 깨우는 그날에 우리는 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물을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그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 드러나는 놀라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를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며 이 경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있기에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평안교회 위에 성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팬데믹으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으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에게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주일 인터넷 방송 예배를 4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도 예배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대로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일까지 저희가 인터넷 예배를 연장하고 추후에 다시 상황을 보고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너무 많이 나오시면 안 되니까 우리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여전히 똑같이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교회에서 가정 예배지를 주보 속에 제공을 합니다. 또한 날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 제목이 목자님들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계속해서 부서에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아이들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 놓치지 말고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꼭 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권장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 이런 게 언제 우리가 같이 청소년들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한번 아이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있구나 그런 귀한 마음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모임은 줄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 더 힘있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분도 있고 또 수술을 받아야 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락 주셔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나 목자들 또는 저에게 연락 주셔서 우리 환자들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꼭 기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요. 전화할 때마다 정말 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 이번 기회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